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심지 아니하도 거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2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래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큰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설날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세계 명절이라 하면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지켰던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또 가을에 지킬 초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았지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해방받아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방받은 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신 날, 그날이죠. 그날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눈에 띄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 속에 헬라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이 언제죠? 8월 15일 광복절이죠. 광복절 행사에 일본 사람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겠어요? 안 신기하겠어요? 신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헬라인들이 이 큰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더군다나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 이유는 곧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한 사람,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온 동네가 막 어수선하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야, 무덤에 우리가 다 묻었잖아. 근데 살아났대. 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도 보기 원했지만 예수님을 살려낸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살았으면 어떻게 살아났대? 관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에 있는 거예요. 본문 앞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우리 학생들을 요즘에 사흘, 나흘, 닷새 이런 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사흘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사흘 그러면 이날인 줄 알아요. 4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흘이에요. 그죠? 나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몸이 썩었고 냄새나죠. 소망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돌 무덤에 그 돌을 입구를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때는요, 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조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만 모여있을 때 살려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 앞에 있을 때 살려내셨다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직접 무덤에 가뒀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문을 냈죠. 이 소문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유대인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도 며칠 끼어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이런 상황들 좋지 않게 보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장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여서 하나의 회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장 12절 말씀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나사로 얘기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11장에서는요,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이 퍼질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온 사람들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사라지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지. 영광을, 칭찬을,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지 라는 것, 그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명절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명절에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리고 헬라인들까지 모여서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갔지요.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기 원한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만나겠다 혹은 만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얻을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나사로를 살렸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 지역까지 소문이 났고 헬라인들도 찾아옵니다. 야, 이 정도 되었으면 이 모든 칭찬과 영광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영광일까요?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유명해졌구나, 그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본문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곧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언하시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그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정말로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 짓는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짓고 나서 그 벼이삭을 거둬들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를 캐서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내 집안에 거둬들이고 싶은 것이죠. 그것도 많이 걷고 싶은 것이 농사 짓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고 내년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이 밀알은 농부가 거둬들일 때, 추수할 때 농부가 관심 갖지 아니한, 창고에 들여놓지 아니한 땅에 떨어진 밀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착각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농부가 마치 봄에 정성을 다해서 한 알 한 알 심는 밀알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심는 밀알이 아니에요. 오늘 추수 때 농부가 막 쌀을 걷어들이고 콩을 타작하고 있는데 흘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안 줍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를 동전을 쫙 흘렸는데 500원짜리 줍고 100원짜리 줍고 10원짜리는 뭐예요? 찾으려다가 그까짓 거 10원짜리 내비둬, 그런 거라고요. 우산 잃어버렸어요. 가방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예요? 찾아가질 않아요. 그런 거라고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거둬들이려 했던 그 밀알 속에서 떨어진 밀알, 땅에 떨어진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세상에서 가치 없어,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 내 삶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시당하면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정받고 싶고, 다 좋은 곳에 있고 싶고, 다 곳간에 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지, 그렇게 홀로 땅에 떨어진 채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농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무가책에 이 땅에 심겨졌어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왔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고난을 주고 천대하고 수치를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다고요. 땅에 떨어진 예수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갖고 싶은 소유함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떡이 있다고 생각해요. 병이 고침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뭔가 드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헬라처까지 다 소문이 났지만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신이 진이 땅에 떨어져서 밀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올라왔지만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예수님보다는 오로지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았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명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던가, 그분이 참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 놀라운 비밀과 큰 기적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를 죽이기 위해서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일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오늘도 너희들에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렇게 짓밟혀서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열매가 가득가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가 만약 병들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소문이 났다고요. 헬라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명절에 헬라 사람들까지도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것처럼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강하게 쓸까? 죽자, 오늘 죽자,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써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주께 바치자.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죽자, 오늘 죽자. 정말 그러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어야 돼요. 내가 칭찬과 영광 없이 땅에 떨어져 있는 미랄처럼 되었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상황을, 내 삶에 떨어져 있는 상황, 무시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욕먹는 것, 그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칭찬받지 못했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지 죽으려고 우리는 애써본 적이 없어요. 살아보려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고 봉사했고 다 했어요. 왜요? 내가 살아보려고. 아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본문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듯 우리 살려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밟기는요, 내가 죽는 기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그 나쁜 것들이 죽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 집안일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금 참석했어요. 근데 일부 예배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2부 예배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왜 일부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2부 예배 이 시간에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와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각 교육부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봉사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리고 2부에 봉사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느냐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일부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모두 이제 6분이 되셨는데 우리 재직회 부서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 비전위원회, 세움위원회, 재정위원회. 장로님들 6분께서 하나씩 맡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시작할 거예요. 먼저 우리 관리위원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당 봉사를 새롭게 조직을 했지요. 선배 우리 권사님들의 추천받아서 유용원 권사, 유연자 권사 중심으로 또 만들어졌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또 조를 나누어서 또 구분져서 제게 보고했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줬고 계시를 했어요. 뭐 이런 일은요 해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동안 해오신 분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조를 짜서 식당 봉사하자고 해마다 알려주고 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죠. 늘 하던 방식이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나오셔서 식당에 그냥 글쎄 나오기만 해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전도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움직인다고요. 제가 몇몇 이름을 거론할 텐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내 이름 빠졌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는 예니까. 홍대화 집사님, 이영길 집사님, 김영수 성도님. 여러분, 이영길 집사님 집에서 상 한 번 안 차리신 분이세요. 87세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국수를 삶아요. 그리고 닦아요. 홍대하 집사님 많은 봉사하지 않으셨지만 이름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십니다. 김용수 성도님 예술가잖아요. 미술하시잖아요. 머리 이렇게 길잖아요. 국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예술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것이 큰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만 내가 죽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신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87세의 노인네가 그냥 차차려다 드리면 받을 그 노인네가 집에서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외되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봅니다. 6개의 위원회가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미랄로 죽어야 열매 맺어지듯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배위원회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세워지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교위원회는 많은 전도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알리고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선교위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전위원회요, 장학과 양육에 전념해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또 계승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세움위원회, 교육부서를 잘 세우고 우리 교회가 또 주변 여러 기관들과 합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세움위원회에서 또 많은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사로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소문의 소문을 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이 좋은 소문을 내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실 수가 없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몇 성도들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세종 장로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셨어요. 어느 날 비를 맞고 오시길래 장로님 차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 건강해요. 나중에 못하면 그때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의를 또 예배를 참여했던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종환 장로님이요, 토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주보를 접고 접은 것을 또 성가대 자리까지 다 비치해 놓으시고, 주일 아침이면 일찍 오셔서 식탁을 닦으셨던 장로님 아닙니까? 김은아 집사님이요, 시키지 않아도 말없이 교회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귀한 집사님 아닙니까?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시켰나요?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셨어요.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죽어지도록,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명절에 헬라인까지 몰려오고 있는 그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이 죽어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얻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작게는 내 개인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옛 습관에서 죽어야 합니다. 과소비에서 죽어야 합니다. 편안함과 고집과 죄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못된 생각에서 죽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하던 그 인생에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죽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죽는 날 첫날 1일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일차예요. 내일은 2일, 3일, 4일 매일매일 수를 세면서 그렇게 우리가 죽는 날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죽을까요? 언제까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소망이 없을 때까지 우린 죽어야 돼요. 무덤의 그 나흘의 시간까지, 예수님의 무덤의 그 사흘의 나갈 시간까지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냄새나고 죽어서 소망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이름 부르신 것처럼 신흙교회의 성도들아 하시며 우리들의 이름 부르며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밟기를 통해서 내가 또 죽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곳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고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땅받기를 또 한 주간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이 바로 죽은 지 첫날 되는 1일차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